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어 낭독은 8편 태백 제8편 8장부터 진도가 우리가 보통 유교는 뭐 음악에는 별로 음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예와 악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예는 너무 딱딱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거칠고 그러니까 예는 또 교목을 따지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따지는 게 많고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고 건조한 편이고 음악은 감성적인 그러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중요시했어요. 음악을 중요시해서 여기에 시와 예와 악에 대한 얘기를 공자께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8장 좌왈 흥어시하며 이버예하며 성어악이니라. 조금 전에 노래하라고 했는데 노래를 못하고 음악은 좋아해요. 왜? 듣기를 좋아하니까. 연주나 음악을 성악을 잘 못하고 음치에 속하고 그러나 음악을 싫어하지 않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은 특히 유교문화에서 우리가 음악을 경시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공자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일을 흥자 썼어요. 일흥. 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 이것이 시작을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일으키는 것이고 일흥. 흥할 일을 흥자인데 흥할 흥자인데 그래서 일으키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동을 거는 거죠. 말하자면 시동을 거는데 뭐 어디에서 하느냐 늘었자는 뭐 전치사고요. 그래서 시문학 그 시에서 그 감정을 일으키고 이런 얘기입니다. 흥어 시하며 시를 낭독하고 시를 짓고 시를 낭독하는 데에서 그러한 감성을 일으키며 이버예하며 그러면 감성을 일으켰으면 그 감성이 인간관계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음악이나 시는 조화를 주장하지만 질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중심에다가 예를 넣은 거예요. 예에서 쓴다라는 얘기는 설립자는 139쪽입니다. 139쪽, 138쪽. 좌왈 흥어시하며 이버예하며 성어악이니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9자로 표현을 했지만 그 내용은 아주 깊이가 대단히 깊습니다. 우리가 시를 한다는 것도 시는 문학적인 측면에서 시는 어떤 그 느낌을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감성을 일으키는 첫 출발점이다. 시에서 감성이 시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 시에서 감성을 일으키고 감성이란 말은 없지만 감성을 일으키고 입어예하며 그러면 그 시나 음악은 어떤 그 인간관계의 질서를 잘못하면 무시할 수도 있고 그 감성에 의해서 감성에 의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심소가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다가 어떠한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느냐 예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에서 그 시나 음악이 그 질서에 근거를 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무질서 그 감성에 지배를 받아서 이성적인 것이 말하자면 흐트러져서 어지럽게 되고 또 문란하게 되고 질서가 없게 되니까 그 가운데에다 입어 예라고 하는 말씀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에서 수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설립자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라고 하는 그러한 기둥 또는 그러한 어떤 그 수직적인 어떤 그 지평 위에서 양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것. 그래야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의 질서를 세우며 이런 얘기다. 시나 예나 그 다음에 이제 성어 악인이라 했는데요. 악에서 음악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 감성만 강조하다 보면 무질서해질 수가 있고 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상하나 이런 것을 무시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감성이 음악적인 조화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어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흥 그 다음에 글씨 그 다음 예도의 이룰성 설립 이룰성 그 다음에 풍류악 그렇게 해서 이제 시예악의 관계를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한번 글자를 또 풀이해 보죠. 한번 우리 시 같은 거를 한번 보죠. 시 여기서 노라강력의 말씀 원자가 전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고요. 그 시자도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이렇게 유교에서도 그래요. 유교에서도 하느님의 말씀 또는 성인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얘기. 그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 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제가 다른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그건 제가 외웠어요. 영어 지금 잘하면 해보려고. 인더 비기닝 그럼 인더 비기닝은 바로 태초 이런 얘기예요. 인더 비기닝 시작할 때 태초에 was was는 기동사고 word는 이제 요즘 word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워딩이라고 그러네. 우리말이 있는 데들이 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딩은 바로 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드가 있었다. 단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이제 말을 얘기하는 거죠. 워드. was word. The word is with God. with는 뭐뭐 함께. God.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비동사 이스. 그 다음에 이스 갓 그대로 그냥 그 3단문법의 결론에 가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말씀 원자로 써 있는 게 논하는 것도 말씀,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말씀. 이건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이건 윤리라는 뜻에서 이제 하나의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앞뒤가 잘 맞는 그런 말을 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쪽에 쓰여 있는 것이 이렇게 책 편자나 마찬가지죠. 책이네. 책 편자나 마찬가지. 사람 있는 반 공간, 반이 막힌 반 공간, 그 다음에 한일자. 그러니까 하나로 반 공간 안에서 하나로 조직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은 앞뒤가 이제 말하자면 옛날 책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나무 쪽에다가 글씨를 쓰고 대나무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했던 것이 이게 책이잖아요. 그 책자가 바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것을 줄여서 요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말을 차례대로 하는 것이 논이에요. 아무거나 뒤죽박죽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논문 쓰려면은 말을 차례대로 엮어야 논문이 되죠. 그러니까 논자가 그런 의미가. 이게 이제 논할 논자라고도 하고. 논할 논자. 그런데 이제 논할 논자라서 이제 이게 원래는 누른 산, 황산, 누른 산이었어요. 이게 이 동네가. 그런데 그것이 음으로 말하면은 누른 산 해가지고 그것을 일본 아이들이 이제 지명을 할 때 논자로 바꿔서 논산이 된 거죠. 원래는 황산이만. 원래 황산. 누른산이 음으로 바뀌어서 논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논자 색깔이 흙이 많은 거라서 논이 됐는데 원래 논은 앞뒤가 말이 순서에 맞고 조리에 맞는 말을 이 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한다, 뭐 이렇게 논문 쓰다, 논의를 하다 할 때는 이런 걸 써요. 어는 이제 내가 하는 말, 이게 나오자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우주의 중심이 나고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수로 말하면 그 낙서의 중심, 파도 낙서의 중심이 오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나고 그래서 그 나오자가 이 다섯자에다가 이쁘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오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거 내가 하는 말 이것이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뜻이고. 이건 강은 이것도 얼근 국자의 한쪽인데요. 말을 얽어서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 조직을 가지고 강의할 때는 의자는 이 오를 의자를 쓰나요? 아니면 의놈 의자를 쓰나요? 강의라고 하고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데 수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하자면 중등학교
초중등학교에 말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받는다 한다는 학업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수업이라고 하는 거고 받을 숫자, 줄 숫자는 물론 그 수업이고 대학부터는 강의라고 해요. 강의인데 무엇을 얽어가서 논의를 하느냐. 그러면 의자는 어떤 의자를 쓰겠어요? 오르르 있어야지. 네, 그렇죠. 옳은 의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게 강의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강의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한자를 안 쓰니까 강의가 어떤 글자인지 한문을 안 배우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강의. 근데 여기서 말씀은 그 말씀이 열에서 하나까지 리듬을 그 맞이라고 하는 건 리듬이네요. 맞아. 예. 열에서 하나까지 그러니까 천간이 열이라고 하는 거죠. 열에서 하나까지라는 것은 열에 하나까지 리듬으로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시자가 되는 거예요. 리드미컬한 거죠. 말하자면 언어지만 똑같은 언어가 아니고 그냥 말하는 언어가 아니고 리드미컬 언어로서의 그러한 그 글자 숫자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말하자면 그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시는 리드미컬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을 리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도 할 때 그냥 읽듯이 읽으면 신앙독이 아니잖아요. 신앙독은 그게 리듬을 넣어야 되고 감성도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흥어시다 이런 얘기예요. 유학은 그냥 앉아서 따지고 뭐 효도를 해야 되고 무슨 의무만 얘기하는 것이 유학을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공자님의 그 유학을 집대성하신 공자님의 뜻을 고셔야 돼요. 흥어시 하면 그런데 그러한 감성으로 출발을 하면 질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질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예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큰 대자로 서 있는 모습, 어디에? 땅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설립자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립자, 이게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를 따져서 보면 글자 기억하기도 쉽고 좋아요. 의미도 파악하기 쉽고. 그 입자는 그래서 생겼어요. 근데 얘는 제가 여러 말씀드릴 이 빛을 의미하는 빛은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이니까 이게 보일 시간이지만 사실은 보인다는 의미보다는 보이게 하는 존재, 이게 모든 것을 보이게 하는 존재가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게 신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에 신과 관련된 글자는 보일 시간에 쓰여져 있다. 다 그래. 다 그렇다고 해야 돼. 그래서 보일 시간에 진짜 보인다는 뜻에서는 이 글자밖에 이 글자 하나인가요? 한 몇 개 안 돼요. 이건 보일 시자죠. 근데 다른 글자에서 이 시자는 전부 신과 관련된 거예요. 신과 관련. 신 자체도 이러한 글자. 두 손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줄기를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이 바로 이게 납신자예요. 납신자.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야 할 때 신주 납신자. 그래서 이것은 신의 속성을 잘 나타낸 바로 귀신 신자예요. 그리고 귀신의 귀자하고 신하고는 신은 이 보일시편에 써 있지만 귀신 귀자는 보일시편에 쓰지가 않았고 신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신의 반대적인 의미의 어두운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것을 귀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 논리로 말하면 음적인 것이 귀라고 신은 양적인 것인데 우리가 귀신신 해서 귀자를 붙여서 귀신신 하는데 원래 신의 의미는 그런 귀를 넘어선 그 하늘의 빛과 같이 모든 것을 어떻게 퍼져 있는 또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하는 변화의 어떤 그 작용, 주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그 가장 신의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게 광명이에요. 광명, 밝은 세상. 밝게 하는 것이 신의 조화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밝음을 가장 숭상한 민족이 바로 동이족이에요. 그 밝음을 향해서 그 바이칼 호수나 이런 쪽에서 그 민족이 초기 우리 선조들이 밝음을 따라서 동쪽으로 오다가 와서 결국은 정착한 곳이 발해 연안이다.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 밝은 땅을 찾아서 온 밝은 땅의 민족. 그래서 늘 박달 민족이다. 이렇게 박달 민족이 원래 뜻이고 배달은 그 박달의 말하자면 한자 음역을 변하다. 배달 민족. 배달이 본 뜻이 아니라 박달이 본 뜻이에요. 그래서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단군이라고 합니다. 그 박달나무 얘기가 좀 자꾸 이렇게 벌어져 나가는데 박달을 중요시하는 거는 삼국의 건국설화에서 다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동명, 동쪽의 밝음, 동명, 주몽의 이름이 주몽이고 왕이 된 지에는 동명왕이잖아요. 동명성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동명은 동쪽의 밝음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은 세방명이고 밝음, 세박의 임금이 바로 동명왕.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붉은 것이죠. 밝은 거, 붉은 것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붉을 주, 어릴 몽. 그러면 주몽이 우리말로 말하면 밝은 아이, 빨간 아이, 붉은 아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달의 아들인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몽이라고 붙였던 거예요. 처음에 어려서는 주몽이 자라서 활도 잘 쓰고 이제 지도자가 돼서 동명왕으로 바뀌었어요. 동명왕이나 주몽이나 같은. 혁거세도 마찬가지예요. 붉을혁, 살거, 세상세. 혁거세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혁거세 왕 한자로 안 배워가지고 모르잖아요. 어디 쓰나. 성은 박이고 이름은 혁거세예요. 혁거세. 근데 이건 한자로 한번 보세요. 살고 있는 세상을 붉은혁자잖아요. 북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박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 것은 밝은 빛이 옮겨서 붉은 거니까. 그래서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밝히는 임금이다. 그 동명성이랑 똑같아요. 그 뿌리는.
동방의 박달민족의 후예는 그 세박을 그렇게 중요시했다.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도 새신자 아닙니까? 네. 신라의 원래 이름은 설화벌 아닙니까? 네. 설화벌의 원래 근원은 새벌입니다. 새별 발기달에 밤들이 눈이 달아. 이게 초용가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새별 발기달에. 새별이라고 하는 얘기가 새는 곳의 밝은 벌판, 벌.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얘기하다 보니까 새것, 신. 그다음에 벌쳐진 벌판, 벌릴라. 벌을 낳았다 썼죠. 네. 신라라는 말이 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르쳐줘요. 이거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건지, 주체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주몽왕이나 고구려라고 하는 말도 어쩌면 고구려라고 하는 것도 그건 뭐 이제 지명이라는 거예요. 구려라고 하는 사람, 구자하고 이제 거물이었다 써서 구려라고 하는 구리라고도 하고 그건 고대 지명이 이쪽 지역을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서 이제 고구려가 했던 것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못 따져봤는데 그렇지 않고 이금 얘기한 신라는 바로 새벌판, 새로 벌쳐진 벌판. 그 새라고 하는 말은 새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동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쪽의 별을 뭐라 그래? 샛별이라고 해서 동쪽의 아침 새벽에 아주 밝은 별을 샛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새는 동쪽으로 입니다. 동쪽. 한이는 서쪽. 그러니까 동쪽 바람을 뭐라고 그러죠? 동풍? 새바람. 새바람. 한이바람. 한이바람. 한이가 서쪽인가 북쪽인가요? 그 우리말을 안 쓰고 안 가르치니까 못해버립니다. 앞에서 마주오는 바람은 맞바람. 맞바람은 남풍이 마파람 맞아요. 근데 한이바람하고 북쪽에서 북풍 한설, 북풍한설, 북풍 한설 할 때는 이제 북쪽 바람이라는 한자를 쓴 거고 순수 우리말에는 무슨 한이는 서쪽이라는 서쪽 바람. 한이. 북쪽은 내가 이거 녹새바람? 녹새바람이에요. 북쪽은 녹새바람. 한이바람 서풍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대어를 공부하면서 보면 역시 박달이라고 하는 어원이 배달의 어원은 박달인데 박달은 밝은 땅이라는 뜻이다. 달, 응달, 양달 할 때. 지금 달자가 남아있는 게 그 응달양달 할 때 그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말하면 언덕, 벌판을 말할 때 달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별과 달구벌 할 때도 이제 달구벌 할 때도 이제 그건 37달자로 이제 쓰죠. 우리 음으로 그래서 이제 음역을 한자 우리가 한자를 빌려서 음으로 쓸 때도 많이 써요. 그것이 이제 향가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향가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이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에 쓰던 토가 있잖아요. 뭐 한이라 하시고 이게 또 다 어원을 따져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하자는 원래는 이게 하위자인데요. 하위자를
약자로 빨리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이 두 점을 위에를 저걸 손톱자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게 하위자 첫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자로 읽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자는 이 중리자 이구산 할 때 이구 여기도 여기 노성을 이산이라고 한다잖아요. 네. 그 이자가 요 중리자예요. 네. 중리자에 요 밑에 거 요거 비스기자 요게서 요걸 해서 그냥 니자를 했어요. 그래서 한이 라는 여기 지금 신라라고 할 때 이 나자를 초소로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넉사자를 빼내버리고 나자를 해서 한이라. 그 다음에 시자는 떼시자에 이제 날일변에 열에서 하나까지 마디로 나눈 하루나를 열로 나눈 것을 빼라고 하는데 시라고 하는데 이 시자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토로 쓰려니까 요놈만 갖다가 하시니 하면 요 입구 대신에 이 니자를 넣는데 하시니. 근데 여기 하시고는 뭐냐면 옛구자 하고 하시고 하며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하고 이거에 입구자만 갖다가 붙여서 하시고 하시고 이렇게 토를 만들었어요. 훈념 만들기 전에 토를 달아서 읽던 한문의 그 토예요. 저 동무선 시간을 이걸로 하는 걸 갖더라고요. 이걸이라고. 근데 그 어원을 어느 정도 어디서 나왔는가를 어느 정도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다 대력이 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만들었었던 것. 그 설총에 뭐라고 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설총이 이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가에도 반응이 있었죠. 여하튼 그러한 것들과 한자와 우리나라 고유의 말과의 어떤 상고시대에 소통되어지던 이러한 내력들을 좀 공부를 하면 우리 고유의 사상과 고유의 철학과 고유의 어떤 그 언어와 한자와의 관계, 박달이라든가 박달을 근데 그 신단수라고 해가지고 박달나무를 말하자면 죄인들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게 해서 신성한 곳으로 했거든요. 박달나무 산, 신단수, 나무 숫자를 써서 신단수. 이거 신단수가 우리가 박달나무는 왜 나무를 박달나무라고 했느냐? 그걸 박달나무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신단수를 했겠는가? 예. 그래서 박달나무 단자도 역시 박달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한자로 하면은 어디가 박달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왜? 박달동. 경기도 무슨 시에 부천에 있어요. 2,000km. 네? 부천에 있어요. 부천? 박달동. 부천인가 어디? 네. 박달동. 박달동이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이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써졌는데 원래는
순수 말로서 밝은 땅이다라고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조선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침에 밝은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선할 선자는 아침에 신선한 빛깔, 깨끗하고 환한 그 신선 선자예요. 생선 선자죠. 그러니까 신선할 선자. 그래서 아침조자 그 자체가 박달이에요. 밝은. 이게 여기서는 멸시자가 요거는 풀이란 말이죠. 풀밭에 태양이 뜬 거. 이게 풀을 두 개를 붙이면 풀초자가 돼요. 그러니까 풀초자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그 글자도 사실은 초원에 해가 떠오는 모양을 해서 거기서 풀이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풀초자가 돼요. 풀초자. 요 열시 전부가 이게 풀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두를 그린 거예요. 사실은 풀초자 태초할 때 처음이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럼 기억나는 단어가 있잖아요. 초창기. 네. 초창기라고 할 때 풀초자를 써야 맞아요. 처음 초자도 뭐 틀리지는 않겠지만 원래는 풀초자 초창기. 그런 의미들 역시 그 태양이 초원에 그래서 그 태양이 초원에 떠오르는 모습이 거기에 달도 초생달은 아니죠. 그 하얀 달이죠. 이들은 달도 이렇게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이것을 아침 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 아침에 달이 그 하얀 달이죠. 새벽달. 그래서 아침 조자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신선한 나라. 그러니까 이것도 밝은 박달. 그래서 박달 사상, 박달 철학이 우리의 고유에 그것은 어디가 중심이었느냐? 역시 유화 근처에 정착을 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그래서 그 유화 근처가 바로 문명의 동양 문명에서는 적어도 서양까지 이제 합산해서도 아마 이른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간에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 문명의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명의 주체가 역시 유학도 우리 문명의 선진 문명을 중국에 알린 그런 우리 조상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혈통을 이은 공자도 역시 공의의 혈통이니까 그것은 사기 열전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것으로 보고 또 복의실동 황제 요순우탕 문무주공 공자 이 도통의 연원에서 반수가 동이족이에요. 한족은 반수밖에 안 돼요. 그런 걸로 해서도 동이 문명이 바로 그 최고 문명이고 그 최고 문명을 이어받아서 중국에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학도 역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적인 것도 굉장히 말하자면 선진 문화의 선진적인 어떤 그 감성 두뇌도 다 음악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음악은 이제 서양에는 이태리가 이제 음악의 중심지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이태리도 반도고 역시 한국도 반도. 이 반도 문명에서 음악이 상당히 발전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한류가 음악이 지금 이제
강남 스타일을 비롯해서 지금 뭐예요? 일곱 사람인가요? 뭐라고 그러나요? 자꾸 잊어버리네. 옛날 거는 기억이 남았는데 잊어버리니까.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 네. BTS. 그거 교수님 저도 이제 초창기 할 때 처음 들을 때 알았거든요. 근데 풀초로 왜 했나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묘하네. 태양이 처음에 떠오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풀초자가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침 처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통하는 거죠. 추천. 그러니까 그거 신기하네. 나는 그거 몰랐어요 여태. 처음 들어보면 알고 있었거든요. 천초도 써요, 쓰기는. 아, 그것도 써요? 쓰기는 쓰는데 원래는 풀초자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했어.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서 완성을 하는 음악은 대담원의 클라이막스가 있게 모든 음악은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로서 그 음악의 클라이막스로서 그 하나의 한 단계를 매듭짓는다 해서 이룰성자를 쓴 거예요. 이룰성자도 이게 풀어보면 또 재밌는데 이룰성자나 이제 여러 가지가 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요것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스금.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창과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 근데 여기에 요것은 반공간, 저기 아까도 얘기했던 의는 논자에 그 사람 자가 반공간을 이렇게 얘기한 거다. 반공간. 완전 공간은 이런 거고요. 반공간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반드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한 입이 하나의 입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합자가 되고 요건 같을 동자가 돼요. 그래서 합치면 합동이고. 입이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의 입이 같은 그런 의미로서입니다. 이제 이 합한 상태를 이거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 시간적으로 또는 그것을 견지해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키는 거라 지키는 거. 이 창은 지키는 의미예요. 그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합한 상태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다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다 함께 한다. 그래서 다 함자 이렇게 쓰잖아요. 다 함자. 여기는 무슨 자가 들어있냐면 고물의 정자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룰성자는 고물의 정자. 그러면 요 고물의 정자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같다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그러면 고물의 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룰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고물의 정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목불식정. 목불식정할 때. 목불식정 뭐죠? 그거는 뭐 좀 사자성어에 나오고요. 천간에 나오는 글자 이게. 가불 정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원형 이정 동남서북 해서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상이 말하자면 하나의 네 단계로서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상태를
그래서 완성해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을병정 무기 갑을병정 무기가 토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토예요. 무토 기토 무기는 토가 되는 거예요. 토는 이 네 단계를 통합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상하 사방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바로 무예요. 토예요. 중앙 중심 토예요. 그래서 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단계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상으로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소양, 태양, 소음, 태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단계가 하나의 모든 것을 완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의 단계, 그것이 완성되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룰 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네 단계를 거치면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 네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성이. 그 다음에 열을 할 때도 이것도 말하자면 아홉, 열, 아홉까지는 사실은 4단계. 그러니까 16, 27, 38, 49. 16, 27, 38, 49. 이것이 4단계예요. 그러니까 10으로 따져도 16, 7, 8, 9. 그 다음에 5까지 따지면 1, 2, 3, 4, 5. 이것이 하나의 사방을 완성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자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석전대제 같은 거라든지 또는 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제사 지내는 사직에다가 사직에 제사 지내는 건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다 이제 정의를 택해서 해요. 정의. 그래서 석전대제도 2월달 처음 정의를 택해서 공자님에게 대성전에 큰 제사를 올려요. 큰 제사를 올리는. 그 석전대제를 올리는데 그 왕으로 공자를 왕급으로 모십니다. 왕급으로 모셔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 사당의 제사 지낼 때는 두 번 절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은 두 번 절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절하면 네 번을 절하. 4배를 두 배를 하게 돼. 그래 한 배를 한 번 하면은 보통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 그 이제 돌아가셨거나 제사 때는 돌아가셔서 이제 말하자면 두 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절하는. 근데 그건 보통 이제 집안이나 이런 얘기고 어른들이 저기고 왕에 대해서는 두 배를 하기 때문에 4배가 돼요. 그래서 4배를 하는 거예요.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당 이름을 대성지성 문선왕인데 대성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공자를 백왕 왕 중의 왕이다. 왕중왕이다. 왕중왕도 사실은 서구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킹 오브 킹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예수를 이제 하나님은 왕중왕이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왕중왕이에요. 그래서 대성지성이라고 해요. 크게 완성한 대성. 그리고 지극히 성스러운 대성. 큰 대자 이룰 성자 대성함. 그리고
지극할 지자, 그 다음에 성인성자, 대성지성. 그 다음에 문선왕은 문자는 그걸 문자, 응아를 선양했다 해서 대풀선자, 대성지성, 문선왕이다. 그 대성지성, 문선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한 거예요. 왕중왕으로. 그래서 그 왕을 모신 장소를 대성만 써서 대성전, 집전 때 써서 대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자는 이제 왕궁을 의미하는 거죠. 대웅, 불교에서는 대웅전 하듯이 공자의 사당은 대성전이에요. 똑같이 전자, 대웅전, 대성전. 전자를 쓰는데 이렇게 이제 만왕, 백왕은 백왕의 왕이다. 많은 모든 왕의 왕이다. 이렇게 모시는 거. 그런. 근데 그렇게 추앙을 받는 공자님이 중요시한 건 결국은 시의 악, 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 시경을 정리를 하셨고 산시서, 서경하고 시경은 번잡하고 쓸데리 없이 붙어있는 것들을 잘라낸 거죠. 문학적으로 말하면 그 잘라낸 것이 도리어 후세에는 왜 좀 번잡하고 또 좀 부정적인 것들도 남겨두면 문화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잘라내버리고 이제 아주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군자의 그 상, 그 다음에 성인의 모습으로서의 그 시, 음악, 그 시하고 음악은 같이 통했던 거죠. 그래서 악을 그만큼 중요시했다. 시와 예와 악을 중요시했다. 이 8장 하나 가지고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9장까지 하죠. 2장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백성민, 그 다음에 오르니까 하여금사, 말미암을류, 갈지. 안입을 오를까, 하여금사, 알지, 갈지. 그러니까 부장은 자와알, 미는 가사유지요, 불가사 지진이라. 뭐 또 어려운 글자가 없죠. 근데 내용은 상당히 심오한 거예요. 가사는 뭐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 사역동사. 수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가, 오를 가자. 그러면 본동사는 유자가 되겠죠. 유는 사유,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말미암을 유자는 이유, 이자에서 너 이유가 뭐야? 그럴 때 이유를 유라하는 것이 이제 말미암다. 그 원인을 그 따르다 이런 얘기가 돼요. 유지 갈지자는 여기서는 그 유자 본동사 머무르는 유자가 아니니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당연한 이치를 따르다 이런 얘기가 돼요. 유지는 갈지자는 뭐뭐 하게 하다 하는 동사 본동사를 같이 붙여서 이유를 따르다가 되는. 그래서 그 동명사적 따르기 유지하면은 어떤 이치, 당연한 이치에 따르기. 그러니까 그 사자까지 하면은 어떤 당연한 이치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불가사 지진이라 깨달아서 안다. 지진. 깨달아 자각하여 각하여 불교에서 말하면
획득할 수 있는 깨달아 안다는 얘기죠. 지지는 여기서 그냥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알게를 할 수는 없다. 없느니라. 누가? 백성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이치를 따르게 해서 이렇게 인도를 할 수 있어도 그 이치를 깨닫게는 할 수 없다. 왜?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 깊지 않고 또 다양하고 또 머리가 다 다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는 못한다. 깨닫게 할 수는 없다. 교육을 해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한 이치를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끌고 가는 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알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몰라도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정치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깨달아서 알 수 있게는 할 수 없다. 관심도 한계가 있고 또 머리의 질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다 알게 할 수는 알려줄 수는 없다.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당연한 이치를 잘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자의 이게 잘못된 얘기 아니냐? 왜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가르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끌고만 가는 것만 주장하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잘못된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민정치 아니냐. 백성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알만한 생활인으로서는 알려고 하느냐는 힘들고 아는 것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잘못 알아주면 또 괜히 오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올바르게 깨달은 지도자가 선지자가 잘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사유지요 불가사유지이다. 백성은 당연한 이치를 따르게는 할 수 있어도 당연한 이치를 깨달아서 알게 할 수는 다 알려면 다 알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다 성인이 될 수 있죠. 다 이치를 알면 다 성인이게 그렇지 못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요 부분을 읽고 좀 쓰겠습니다. 자활 흠어시하며